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민수기 10장은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행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0장은요, 출애굽 2년 2월 20일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 수경지를 떠나 수일간의 행군으로 중간 기차 갈 때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거의 1년 전 출애굽 제1년 3월경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행군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과거의 청산적 측면이 강했다면요, 이제 1년간 선민 언약 체결, 율법의 수요 완료, 성막 낙성 및 군대의 편성 등을 마치고 지금 출발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래의 지향적 측면이 강합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발생한 시내산 출발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도착까지의 행군의 여정을 다루는 이 민수기 10장은요, 3일간의 광야 행군 과정의 말씀보다는 그 행군에 앞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과 순서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진행된 것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수기 11장과 12장은 그 3일 사이에 행군 도중에 발생한 불평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어쨌든 민수기 10장 내용을 세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전반부 1절부터 10절은 행군 지시 전달을 위한 나팔 신호 규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반부 11절에서 28절은 광야 행군이 전날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셨던 순서와 방법대로 진행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29절부터 36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전적 의뢰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동시에 특히 29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지혜도 최대한 활용하였음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군의 첫 출발을 말씀하는 이 민수기 10장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영적인 의미상 각 개인의 성도가 회개, 중생을 마치고 거듭난 성도로서 천국을 향하여 성화 구원의 새로운 생활을 출발하는 것과 서로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명령대로 형제끼리 연합하며 인간의 최선의 순종과 여호와 하나님 절대 의지를 병행하여서 성화 구원의 길에 매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11장인데요. 백성들의 만나에 대한 불평과 70명의 장로를 선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과 민수기 12장은 민수기 10장이 10장에서 개괄적으로 보여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수일간의 행군 도중에 발생한 불평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민수기 12장이 모세의 측근이던 당시에 지도층에서 일어난 불평과 내분 사건이라면 여기 민수기 11장의 두 불평 사건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불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은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이라는 소망이 있는 미래를 향하여 민족의 대행군을 시작한 시점에, 그것도 수일간이라는 짧은 행군 여정 사이에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린 사건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자세가 있기는 하겠는지 하고 의심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깊게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하여 계속하여 반역과 모독으로 배반을 일삼는 것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래 타락한 전 인류의 보편적 죄악이라는 것을 먼저 나 자신과 내 시대의 이웃을 돌이켜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의 내용은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다베라 불평 사건과 4절부터 35절까지의 만나에 대한 불평 사건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후자는 다시 자신들과 후손들의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자유와 구원을 보장하는 가나안 정복 행군의 근본적인 의미를 망각한 채 당장의 육신적 불평을 터뜨린 백성들의 만나에 대한 불평을 말씀하고요. 이에 대한 중보자 모세의 호소와, 그리고 비단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계속 불평할 소지가 있는 백성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통솔 체제 정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 선정을 말씀하시고, 만나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싫도록 공급할 것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70명의 장로 선정과 마지막으로 메추라기의 공급과 불평자를 처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은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인간은 그저 당장의 현실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망각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로써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모든 구원 역사적 현실의 한 측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가 채 씹히기도 전에 불평하던 자들을 치신 것은 두 가지의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연단을 허락하심은 구원의 능력이나 애정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를 불평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신속히 처벌함으로 구속사 전개에 대한 섭리의 엄정성과 그 구속사에서 탈락되는 그러한 자들의 비참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12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인데요. 자, 민수기 12장은 11장에서 보듯이 바로 수일 전에 백성들이 만나에 대한 사건으로 불평하여 큰 재앙을 당한 뒤에, 그것도 이번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영도하는, 리더하는 지도층에서 비록 간접적이나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을 첩으로 맞은 실책을 빌미로 모세의 형과 누이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요 여선지자로서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다님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그의 영도권에 공공연히 도전한 사건이 여기 민수기 12장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먼저는 모세가 흠잡힐 만한 실책을 범한 것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이를 진심으로 충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도권에 도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나마 모세가 인간적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악한 동시에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대행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충실하기보다 당장의 개인의 명예와 실리를 먼저 생각한 추태로서 전 구속사적 역사의식이 결여된 이기주의적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기 민수기 12장은 우리에게 구속사적 사명을 맡은 종은 먼저 그 스스로 남에게 시험을 줄 만한 일을 삼가야 하고요.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한 한 주위의 사람들도 그를 개인적 차원에서는 결코 회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실수와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사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미리암의 문둥병 발병, 아론과 미리암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한 문제 해결과 행군의 재개,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리고 지도자들끼리의 내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한데 모아놓고 하나님이 직접 판결을 내리신 사실은 선민의 역사 전개에 있어서도 질서와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모든 민족이 광야의 행군을 재개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한 사회 내에서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막중함을 엿보게 해줍니다. 다음은 민수기 13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정탐대를 파송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에서 민수기 12장에 걸쳐 보도된 그 말씀한 대로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러 포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곧 개시될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민수기 13장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건을 해고한 신명기 1장 22절에서는 지적하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하여 가나안 정탐대가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정탐대를 파견하게 된 동기 자체는 이제 정복할 땅의 조사, 그 방법 결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기들 조상에게도 약속된 땅과 그 정복에 대한 확신의 결여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견되었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사이에서 10대 2로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보다 더 많이 피력이 된 데 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부정적 견해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경망스럽게 부하내동하여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지금껏 인도해 오신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지위까지 영구히 박탈하실 결심까지 단행할 정도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애끓는 중보 기도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지위만큼은 유지가 됩니다.
대신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 당시에 20세 이상 된 출애굽 제1세대는 가나안 정탐꾼의 일원이자 신앙적인 자세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전멸하게 되리라는 심판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단숨에 정복할 수 있었던 가나안 정복이 38년이나 지체되고 또한 그 사이에 범죄한 9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성장하게 된 후에야 가나안 정복 사업은 재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이 바로 이 38년의 광야 유랑 심판의 원인이 된 사건의 전후를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은 1절부터 20절에 가나안 정탐대 구성과 임무를 부여하고요. 21절에서 24절에 가나안 정탐대의 40일간의 정탐 활동, 그리고 25절부터 33절에 가나안 정탐꾼들의 서로 다른 보고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아름답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는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보고를 하였는데요. 즉 눈에 보이는 사물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데에는 일치하였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중 10명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내린 불신앙적 판단에 전 군중이 부하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단 여기 민수기 13장의 사건에서 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까지 진행되는 구속사의 한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깨인 눈을 가진 극히 일부의 소수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투철한 구속사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역사의 전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 민수기 13장에 앞에서 그토록 성경이 강조하고 계시하고 있는 구속사적 역사의식을 얼마나 나 자신은 철저하게 갖고 있는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말씀인데요.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접하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요, 이 본문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인데요. 그 중에서 25절과 26절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실이고요. 27절에서 29절은 거기에서 목격한 사실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절은 가나안 정복을 피력하는 갈렙의 주장이고요. 31절에서 33절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주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자세히 탐지한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그곳이 기름진 땅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비록 그 땅이 비옥하기는 하지만 그곳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덧붙임으로써 부정적이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는 그들이 사물을 보는 눈은 가졌으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들의 불신앙은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고 그들 전체를 불신앙으로 오염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비극적인 운명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신앙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10명의 정탐꾼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했지만 신앙과 믿음과 용기 있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과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승리를 주는 이유는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땅을 보고 사람의 힘을 보고 사람의 지혜를 보고 사람의 견고함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믿음이 승리를 주는 이유는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말만 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도 안 될 것을 왜 하느냐고 합니다.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면 된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용기 있는 믿음 속에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데서 오는 믿음이요, 또한 담대함이요, 또한 용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또 믿음이 승리를 주는 이유 세 번째는요, 믿음은 전진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믿음 없는 열 정탐꾼은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후에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삶은 자기가 서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데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계신 고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고로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일에 무한하신 가능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 계심을,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전진이 있고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